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 12장서부터는 이 복음의 실행이에요. 어떻게 이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아주 정말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이러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뒤에 현재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만큼 영광이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주님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진리를 그렇게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다. 한국말 성경에는 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중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기분, 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데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비치기 전에는 깜깜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더듬다가 보니까 바가지 같은 것이 있어서 만져보니까 그 안에 물이 찰랑찰랑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누가 물그릇을 놔뒀나 보다 하고 그걸 마시고 아침에 깨서 보니 그게 사람의 해골 바가지 안에 고인 물 저희가 마신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육신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이 시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이 와서야 깨닫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가 어떠한 것이며 우리 인생살이 삶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물 농장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양계장, 닭계장처럼 닭을 키웁니다. 그리고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워요. 근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이 큰 이 지구라는 세상이라는 이 팜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농장에서 돼지에게 사료를 주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그 건강을 체크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여러 가지 질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건강을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동물은 자기가 지금 왜 사는지 전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물들도 서로 소셜 라이프,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말 우리 인간들처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더 맛있는 거 먹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끝을 보면 다 똑같아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어떻게 됩니까? 닭은 다 껍질이 벗겨져서 포장닭이 되어서 상품 진열대로 가고 그 잘났던 돼지나 못났던 돼지나 다 거꾸로 매달려 다 내장이 뽑히고 다 포장육이 되어서 마켓의 진열대 위에 돼지나 소나 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주님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줘도 헛된 걸 모르고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며 그래도 이 세상은 뭔가 추구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우리가 교육이니 문화니 과학이니 스포츠니 지금 뭐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인생의 뭔가 추구할 목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어항 안에다 수족관 안에다가 그 물고기를 풀어놓고 물고기가 심심할까봐 거기다가 물레방아도 집어넣어주고 거기다 바위돌도 집어넣어주고 거기다 산호초도 집어넣어줘서 물고기를 위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그 물고기는 그것도 또한 상품에 팔기 위한 하나의 횟감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깜깜한 가운데 우리의 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웃지만 앞으로 얼마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물은 포장육이지만 정말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곳에 빠져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가장 영원했던 정말 가장 행복했던 그 어떤 시간과 그 어떤 영화와 그 어떤 기쁨과 그 어떤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고통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만약에 그걸 안다고 해보세요. 알아도 소용이 없어. 누가 끄집어내줘. 누가 끄집어내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사육되어지는 정말 동물의 팜 같은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속이는 거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복은 예수 믿고 정말 자기가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곳에서 잘 먹게 되고 좋은 먹이와 좋은 장소를 차지하고 좋은 곳에 놀러가게 되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높은 돼지가 되고 조금 더 높은 소가 되고 조금 더 높은 물고기가 되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은 여기서 정말 이 지상에서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귀환하는 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실행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우리의 표본이, 롤 모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되는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아비나 어미가 예수보다 더 귀하면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들과 딸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예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뭐길래 부모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고 자식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 내가 십자가를 메고 내가 예수를 쫓지 않으면 예수와 관계없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이 복음이 아니라 오늘날은 예수는 나의 행복을 실현시켜줄 그런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문제는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해피니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내가 붐이면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데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오늘날 다 교회가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 부릅니다. 근데 복음은 내용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는 누구예요? 필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도적도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요. 가장 아름다운 종교로 포장을 해서 와요. 오늘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 재림이 가까운 시대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 가지 일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돼야만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첫째가 배도예요. falling away. 하나님의 교회가 falling away. 배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꼭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쫓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게 falling away.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외에도 오늘날 길이 있다라고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들, 미국의 목사, 한국의 목사, 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더군다나 수만 명이 새벽 기도를 하는 그 교회의 목사가 전 세계 종교가 다 연합해서 다 너나 나나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불교도 한 하나님이요. 이슬람도 한 하나님이요. 하다못해 무당 푸닥거리를 해도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기에 어깨동무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배도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배도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다니엘 때부터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이미 배도는 창일했고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이미 이 땅에 존재를 해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자명종이라는 그 알람 클락의 그 시계가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는 그때 주님이 맞춰놓은 그 시각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자명종의 알람이 울리질 않아요. 지금 조용한 것 같아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맞춰놓은 시각에는 반드시 때르릉 하면서 나타나고 주님도 오신다니까. 근데 그때가 그 알람이 언제 울릴 줄 모르지만 울리기가 너무너무 임박한 때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주님은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의 핵심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이러한 생명을,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유일한 the way,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경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offering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바로 서비스, 이것이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로 날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월십하는 예배드린 날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전부를 offering 한 것처럼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비자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상징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다서의 말씀처럼 다 가인의 길을 향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도 가인의 길을 향하고 있어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의 첫 새끼와 성령의 그 상징,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오퍼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벨도 받으시고 예물도 연락하셨지만 가인이 드렸던 그 예물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만 이 성경은 주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두 가지 제사 중에 오늘 똑같이 이 시대에도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나중에 들에서 자기 동생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받으셨고 거기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그때 성전에서 가짜 제사를, 가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수많은 TV에 나오는 그 거대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들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떠했는가요?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4장을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거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원문에는 이것을 영어로 쉽게 번역을 했는데 For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offer, 주님은 우리에게 offer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우리를 offer하라 그랬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릴 ready,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어떠한 오퍼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이 잘려져서 순교하는 오퍼링으로 자기의 전 라이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 내가 길이라고 했던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다 어떻게 됐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독교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어떠한 목사 사모는 왜 사모가 되셨나요? 하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 사모를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대접을 잘해주고 너무너무 부러워 보여서 목사 사모가 되면 나도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나도 대접받겠구나 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제일 먼저 야고보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돌에 맞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예요.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빌립, 그는 마지막에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그렇게 순교했어요. 마태,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박해를 받다가 결국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 그러죠. 그는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유다 대신에 뽑았던 마띠아, 그 또한 실컷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목이 잘려서 참수용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안드레,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한 극형으로 몸이 찢기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 주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 자기는 도저히 주님처럼 될 수 없다. 머리를 땅에 대고 두 발을 위로 올리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와서 결국 로마 병소에서 목이 잘리며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어요. 주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에 똑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바돌로메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도마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어요. 누가 목을 매달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시몬 영국에서 십자가로 처형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랑받는 제자. 그는 끓는 기름물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 기적적으로 끓는 물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데이지 않고 살아남았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쓰게 하기 위함인지 그를 반모섬에 귀양 보냈을 때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바울, 이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정말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요. 제가 예수를 언제 알았어? 29년 동안 더 가까운 것이 내 부모인데 처음 만난 그 예수님, 생명이, 복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양육해준 내 부모님보다 더 가깝게 그걸 누가 학습을 했냐고, 내가 언제 제자 훈련을 하고 내가 교육을 받았냐고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부모가 더 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아들 내 딸이 더 귀하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12 제자처럼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요, 이게 좁은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그 자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 살려고 하잖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떻게 그냥 사바사바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한 자의 삶의 목적은 이전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다시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아. 어둠이 빛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어떠한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가 아니에요. 진짜는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날 이제까지 저와 저희 패밀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참 누구는 목사라는 이 자비 그렇게 좋아서 또 사모 자리가 그렇게 좋아서 이 길을 온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제가 노예를 갔더니 노예에서 목사 되는 사람한테 그 어떤 교회에서 콜링이라고 해서 그 서류가 온 걸 보는데 이게 와야지만 그 목사로서 임명을 해주는데 그 교회에서 콜링하면서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서포트를 합니다라는 서류가 들어와야 돼. 그 보면 이제 부임하는 그 목사에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목사가 되길 줄 아마 기본이 베이직 샐러리가 이얼리 4만 불이에요. 그리고 보험료 따로, 그리고 집 하우징 따로, 그리고 목회 활동비 따로, 뭐 이렇게 쭉 하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휴가가 1년에 공식적으로 3 weeks. 그래서 3년을 계속해서 사역하려면 6개월은 봉급 주면서 목사님 자유롭게 자기의 그 스터디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6년을 계속하면 1년을 계속 봉급을 주면서 1년을 계속 그 공부를 하든지 준비를 하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딱 규정을 해서 왔어요. 근데 저는 너무 못난 목사가 돼서 그런지 이제까지 이렇게 15년 가까이를 이렇게 오지만은 그러한 공식적인 샐러리도 없고 보험도 없고 또 그러한 공식적인 휴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와이프 사모라고 하지만 아무런 샐러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밤낮 죽으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무슨 파출부처럼 그냥 사모나 목사나 눈이 오면 나와서 삽질하고 뭐하고 정말 뭘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변화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이 되는 삶이다. 지난주에도 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를 위해서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정말 칼날 앞에 자기 마지막 자기의 삶 전체를 마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감싸 주시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끝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